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가 이제 본격적인 반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악과 죄의 근원이었던 아합 가문의 사람들의 심판과 정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과는 다른 정리되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정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다고 합니다. 이 배반이라는 단어는 어감상 좋지 않은 느낌이죠. 그러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일종의 거룩한 결별이고 과감한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을 이루어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은 이 관계의 가지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도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바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바로 이 관계의 단절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은 예수 믿으면 부모, 형제 다 필요 없다, 결코 이 말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셨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구원을 막는 죄악된 환경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까지 보았던 로마서 16장 17절에서도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하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구원을 위해
떠나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결별과 단절이 필요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불신결혼일 것입니다. 이 요람의 아버지인 아합 왕이 저지른 많은 악행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악행은 바로 이세벨과의 혼인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드로왕 옛바알의 딸입니다. 아합이 불신결혼을 통해서 들여온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자마자 바알을 숭배를 장려하여서 이방 종교의 부도덕한 생활을 유행시켰습니다. 또 베니게에서 수백의 바알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데리고 오고 사마리아에 그 제단을 쌓고 아세라 신상을 세웠습니다. 또한 이 이세벨의 악행의 대표적인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닙니까? 그녀는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기 위해 그를 살해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세벨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매우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가로 퍼져서 온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오염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결혼의 폐해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결혼해서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이고 내 스스로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신결혼을 해도 죽을 만큼 힘든 것이 결혼입니다. 그럴진데 불신결혼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은 결혼 이후에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가정을 지켜야 하지만 결혼 전이라면,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판단되었을 때 하루 전에라도 그 결혼을 깨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별과 단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복음이 없어서 결별하지 못한 내 인생의 결과로 가정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힘든 눈물의 골짜기를 오늘도 지나가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후가 요람과의 과감하고 단호한 단절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거룩과 구원의 여정에서 내 구원을 위해 때로 이러한 거룩한 단절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보시죠. 구원의 가치관이 없어서 불신결혼을 한 내 삶의 결론으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내 불신결혼의 결론으로 당하는 이 고통을 자녀들에게 약재료로 제공하여서 신결혼의 비전과 가치관을 부지런히 심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핑계 삼아 구원을 위해 지켜야 될 관계를 깨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어서 이제 예후가 자기 무리를 이끌고 왕을 치기 위해 성으로 달려옵니다. 그때 이 무리들이 온다는 파수꾼의 보고를 들은 요람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평안하냐 묻게 합니다. 즉 이 말은 그가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낸 자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람은 직접 예후를 만나 평안하냐 묻습니다. 그때 이 22절에 보니까 평안하냐고 묻는 요람을 향해서 예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자, 지금 예후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들여온 우상들이 이 땅에 가득한 결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평안이 완전히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기에 당신과 나 사이에서도 결코 평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평안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그 유명한 샬롬입니다. 구약에서 이 샬롬이 무려 250번이나 반복하여 나오는데 그만큼 이스라엘에게나 우리에게나 평안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간절한 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을 누리고 있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평안이 없어서 죽을 지경입니까? 자, 그러면 이 평안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이 평안의 본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평안을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은 오직 내 죄를 인정하고 드러내어 회개함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고통스러워도 죄를 인정하고 드러낼 때 바로 그때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관계, 모든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친구, 연인의 관계는 위장된 평화일 뿐이고 거짓된 평안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아무리 잘해주는 부부, 부모, 또 자식 관계라 할지라도 예수가 없다면 결국 그 관계는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되고 결국 영원한 남이 될 뿐입니다. 오직 구원으로 연결된 관계만이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평안이 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또한 잠시 갈등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는 이 예후처럼 어찌 평안하리요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남편에게 아무리 당신이 나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준다 할지라도 또한 나에게 아무리 잘해준다 할지라도 당신이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어찌 평안하리요 라고 외쳐야 합니다. 내 자녀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나에게 효도한다 해도 그 자녀가 예수와 상관없다면 그 자녀를 향해 어찌 평안하리요 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위해 거짓되고 위정된 평안에 속지 아니하고 구원을 위해 갈등을 직면하고 피하지 않는 수고를 우리가 감당할 때 내 가정에 예수님이 임함으로 진정한 샬롬의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보시죠. 환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것을 믿습니까? 돈 잘 버는 남편, 효도하는 자녀, 나만 사랑해주는 연인을 하더라도 예수가 없기에 어찌 평안하리요를 외치고 있습니까? 갈등이 싫어 위장된 평안에 안주하며 복음의 입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후가 반역을 위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된 요람은 그 자리를 떠나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후가 쏜 화살이 심장을 명중하여 이제 요람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후는 요람을 그렇게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며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그럽니다. 오늘 예후는 요람이 죽는 이 사건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거짓된 관계가 정리되고 오직 영원 구원을 위한 참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죽어짐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은 네가 안 변하고 네가 안 죽어서 죽도록 싸우고 이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내가 바로 그 말씀대로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세벨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대로 깨달은 나의 죄와 간증을 오늘 말씀대로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고 나눔으로 죄와 함께 죽은 나의 시체를 공동체 앞에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 앞에 던져진 나의 죄된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함으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날 때 그 죽어진 나를 통해 모든 거짓된 관계는 떠나가고 오직 구원을 위한 새로운 관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위한 희생과 섬김과 죽어짐을 이룰 때 구원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해 보시죠. 지금 나는 내 가정에서 누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네가 변하고 네가 죽어야만 우리 가정이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으로 회개함으로 또한 공동체 앞에 날마다 고백함으로 죄와 함께 내가 죽어 구원을 위해 내 가정이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